우리 옆에 분 또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에 또 이렇게 잘 맞는 찬양인데 여러분 어저께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저는 설교를 다 마치고 새벽 1시 좀 넘어서 이 찬양을 이제 유튜브로 들어본 겁니다. 근데 너무 은혜가스러운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할렐루야. 야,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막 은혜스럽고 혼자 부흥했지 않습니까? 손 들고 막 찬양하면서. 옆집에서 아마 저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 겁니다. 새벽 1시에 저 뭐하나 저 젊은 청년이. 근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만나고 누리고 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가실 때 어린이들 다 한 번씩 안아주시고 네가 정말 복된 자라고 또 축복도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우리 후대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이 지역을 변화시킬 우리 후대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드리는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바꿔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 라고 믿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겨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겨자씨 봤습니까? 이스라엘 갔다 온 우리 형님이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이 저한테 겨자씨를 하나 주는데 제가 받다가 흘려버렸어요. 받다가 흘렸다니까, 손가락 사이로. 결국 못 찾았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콜라병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부어도요, 뚜껑 조금도 안 열면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예배 잘못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딱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은 무슨 성공이라고요? 인생 성공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맑아집니다. 영혼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영적 상태가 굉장히 맑아집니다. 영적 상태가 맑아져야 내 생각이 바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판단도 명확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생각, 심리 상태 다 바르게 돌아가죠.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등산도 가고 꽃놀이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그 사람 잠시 기분을 좋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사람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참된 안식과 평안함과 힘을 공급하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된다니까요. 물고기는 하나님이 만들 때 아가미가 있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물 속에 살 때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맞습니까? 나무는 하나님께서 뿌리를 만들어 가지고 흙 속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새는 날개가 있어 가지고 새장 안에 갇혀 있으면 답답해요. 하늘에 공중에 홀홀 날아다닐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인간에게는 날개도 없고 뿌리도 없고 아가미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넣어주셨습니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영혼을 주신 하나님과 뭐 할 때? 함께 할 때 참된 안식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만 행복이 있는 거라니까요. 세상은 속입니다. 다른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보고 거짓의 아버지라 그러는 겁니다. 사단에 잡힌 사람 특징이 거짓말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거짓의 아버지니까. 아니 그런데 물고기는 물을 안 떠나는데, 새는 공중을 안 떠나는데, 나무는 흙을 안 떠나는데 왜 인간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왜 인간만 하나님 떠나는 거냐입니까? 정답이 성경에 나오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까?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불행과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데 어찌 참 행복과 안식이 있겠습니까? 늘 공허하고 늘 불안하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병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계속 병이 찾아오다 보니까 인간이 안 되겠는 겁니다. 불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불안해서 뭔가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두 글자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라 그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상. 저는 종교랑 우상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뭔 소리 하지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간이 뭔가 불안해서 뭔가 인간이 찾아가는 것을 보고 종교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본격적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돌,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은 나무 보고 그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주 만물 보고 절하고요. 그러면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두렵고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 마음에 문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까지 문제 오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게 되고, 나만 고통받으면 다행이지만 내 후대들이 그대로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진짜입니까? 모든 것 다 얻은 것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럼 남은 인생 어떻게 살면 되느냐? 남은 인생 내게 최고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방향 맞춰가지고 인생에 응답받고 헌신하고, 내 인생을 전도와 선교와 후대, 제자 일으키고 생명 살리고 지역의 문화 바꾸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이 김집사, 박집사 이리 와라 할 때 할렐루야 하고, 주님 좀 아쉽지만 주님이 부르면 내가 가겠습니다. 영원한 또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오늘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 받기를 다 좋아하죠. 그죠?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인정해 주는 것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다 원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왜 젊은 애들이 고급 승용차 타면서 그 추운 겨울에도 창문 다 열고 담배 한 대 물고 음악 제일 큰 거 틀어놓고 팔에 문신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막 일로 자빠졌다 절로 잡아 아슬아슬하게 나 좀 봐달라는 겁니다. 그거 나 집에서 힘들고 힘드니까 이렇게 풀고 이 좀 봐달라는 겁니다. 왜 멀쩡하게 이쁜 언니들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먹다 말고 막 갑자기 막 핸드폰 꺼내가지고 좀 봐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얘가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제 좋은 식당에서 이거 먹고 산다는 거예요.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대놓고 알아주길 원하지 않으면 은근히 알아주길 원하고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관심 받고 싶은 겁니다. 목사도 성도도요. 언제 서운한지 압니까? 언제 성도가 삐지는지 압니까? 아, 우리 목사가 내게 관심이 없구나. 우리 가정에 관심이 없고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건 모르고 왜 조금만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분 없지만은 우리 애한테 관심이 없다면서 개척해 보세요.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부부도 왜 싸우고 연인끼리 왜 싸웁니까? 관심 안 준다는 겁니다. 인간이 내 관심을 줘야 되는데 무관심. 그럼 열받는 건 핥혀버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이 메시지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큰 은혜와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느려진다면은 그다지 인간 사랑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야, 멋있네요. 이 부분에 아멘할 줄 상상을 못했네. 이번에 내가 현장에서 만난 어떤 남자분, 결혼하신 분인데 저한테 이런 고민을 하다. 우리 교회 아니니까. 마누라가 지를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왜 안 쳐다보는지 잘 알죠. 근데 안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마누라가 네를 쳐다보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보니까 네 가짜다. 그 마누라가 너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진짜 원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요 그 사람을 묶고 있는 흑암 권세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여러분이 드라마에 빠져 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야 흑암 권세 무너진다니까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사람이 똑바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목회가요 성도들을 돌보는 게 목회라고 난 생각했거든요.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 배후에 있는 흑암 세력을 기도로 꺾는 게 목회구나. 내가 그걸 진짜 알았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해야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져야 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왜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뉴스에 나오는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연쇄 살인마들. 제가 저 인천 쪽으로 가다가요. 지나가다가요. 그거 진짜 그 좁은 길이었죠. 고양이 새끼가 한 마리 차에 끼어들어가지고요. 좀 죄송합니다. 내가 본의로 그런 건 아니고 머리통을 박살을 내가지고 하루 종일 내 기분 찝찝하더라고요. 내가 막 살인마 같고요. 막 실수.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지가 뛰어들었는데. 그런데 사람을요 수십 명, 열 몇 명 죽이고도 멀쩡하게 있고요. 그게 사단에 잡힌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면 무서워요. 나는 우리 공무원사님 아파트 이리 밑에 내려봐도 나는 막 가슴이 막 덜덜 떨리거든요. 근데 그게요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그 무서움을 모른다니까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눈에 안 보여서 모르는 겁니다. 딱 자기의 형체를 딱 숨기고요 모든 인간에게 개인에게 가정과 가문을 멸망시키기 위해 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그 가정과 가문만에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마귀가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조용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조용히. 어떻게 하면 예배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는 가더라도 복음은 못 깨닫도록 하고 복음은 듣더라도 복음에 결론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을 던져가지고 또 유혹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뭔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인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다. 이 알코올 중독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걸로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면 또 다른 중독에 또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남은 문제도요 그리스도로만 해결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바르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내일 모레 대선 투표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누가 될지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고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북핵 문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별로 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마음 먹어버리면요, 내가 김정은이 좀 싫어하거든요. 한 방에 그 없애버릴 수 있다니까요. 마음 먹어버리면 모든 주권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약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거든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24시 불꽃 같은 눈으로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누가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 미래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물과 불을 좀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임마누엘을 통하여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도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울 때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주시는 말씀인데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끝장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제거하였고는 이거 과거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형벌받아야 될 모든 것을 사실은 우리가 형벌이 얼마나 크냐면 사형 선고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옥 반드시 가야 될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 안 갈 수 있도록 대신 몸을 바쳐서 목숨을 내어드리면서 그 값을 다 지불을 했다는 겁니다. 속량이라고 그러죠. 내가 봐도 죄인이고 옆집 사람이 날 봐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죄를 없앤다는 말은 죄를 이렇게 덮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 만든 양반이 나옵니다. 노아라는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기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양반이 나중에 실수를 한 번 합니다. 포도주 농사하다가 포도주 진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잔 잡수고 너무 많이 잡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벌거벗고 한숨 주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그걸 제일 먼저 본 거예요. 둘째 아들 함이 딱 보더니 어떻게 했죠? 형들에게 알린 겁니다. 아버지 지금 술 먹고 지금 완전히 지금 누워가지고 지금 복이 흉하게 저래 퍼져 있다. 첫째하고 셋째가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지 알죠? 뒤로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싶은 겁니다. 뒤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다 이렇게 덮어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아니, 둘째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가 저래 돼 있으면 형한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동생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후손들이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함,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온지 압니까? 바벨탑을 만든 주역이 나옵니다. 니무롯이 그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하고 셋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그 두 형제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윤리, 도덕에 관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교훈 책이 아니고 언약의 책이고 복음에 관한 책이거든요. 복음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 복음을 이해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이해 못한 자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속죄라는 뜻이 가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덮어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실수를 캐내가지고 반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덮어주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적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으며.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박살 났습니다. 이미.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나오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마귀가 이 주로 쓰는 무기가 두려움과 낙심이거든요. 자꾸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캠프할 때 고백했지만은 이번 주에도 내가 어떤 청년 하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냐고 물어보니까 빨리 영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단이 방해하겠죠.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손을 잡고 영접을 하고 나니까 이분 고백입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아까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던 이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영접하는 순간 다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제 제가 새벽까지 설교 준비하는데요. 제가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 방에 문을 잠그고 조용히 집중하거든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새벽 1시가 다 돼가는데 우리 누가 문을 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큰아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 가끔 그러거든요. 꿈을 잘못 꿨는지 너무너무 몸을 벌벌벌 떨면서 아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가끔 저래요. 아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이 없었으면 많이 걱정했겠죠. 그런데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탁 앉혀놓고 벌벌 떨는 제가 손을 딱 잡아주면서 민서야 예수 그리스도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근데 두렵지. 그것도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기도해 주니까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조용히 편안하게.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실상 다 끝내놨습니다. 남아있는 문제,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도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언제 손이 늘어뜨려집니까? 힘 빠질 때, 낙심할 때. 힘 빠지지 말고 기운을 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요 없습니다. 왜? 전능자의 손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못 빼앗는 겁니다. 17절 우리 핵심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우리 옆에 보라면 축구하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뭐 좀 그래 안 믿어져도 그분을 쳐다보고 하나님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런 경험해 봤습니까?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똑바로 살고 있지 못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기준은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봐도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 자신이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막 속상하고. 때로는 내가 봐도 내가 이해 안 될 문제에 걸려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봐도 내가 정말 이해 안 되고 내가 너무 힘들 때가 많은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여전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리고 19절에는 미래를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원수를 우리가 갚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다 벌하고 19절 하반절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이 진짜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 주실 겁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도 있지만 복음 전해야 될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제자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답을 교회에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치인들 쳐다보면요, 막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바꿀 능력을요, 복음 가진 자와 복음 가진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요, 대부분 사람들은 정치인이 문제라 그러잖아요. 물론 문제죠. 그러나 근본 문제는요, 교회가 문제라서 그런 겁니다.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릴 답을 하나님은 교회에다 주신 겁니다. 목회자 주신 거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거든요. 세상 살릴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답을 교회에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세상에 다른 것 좋은 것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다른 것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에 더 전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만이라도 복음을 말해가지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멘으로 맞다면 여러분 제자교회에 대한 결론이 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교회에 보내셨다. 와,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자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 만나고 중직자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왜 일로 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는 하나도 안 이상한데. 집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그분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그렇다. 저는요, 자신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입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의 이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 가시고 싶은 일이 간절한 소원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축복에 얻어 걸린 겁니다. 물론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왜? 무슨 일을 할지를 알거든요. 압니다, 분명히.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초대교회처럼 핍박과 환난은 여러분에게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들어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그 축복에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과거 얘기하고 제 인생 살아온 거 얘기하고 제가 만난 현장들 얘기 왜 합니까? 하나님이 제게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하잖아요. 제 미래의 증거는 여러분이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제 미래 여러분이 간증거리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끝까지 말씀 붙잡더니 이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한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제가 참겠습니다. 이것도 간증거리가 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제자 중에 한 명 데마라고 있어요.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인간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결국은 세상으로 갔고 성경이 나옵니다. 다 간증거리라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를 개척해갖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미래고 여러분이 증인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 제자교회에 있다니까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복음 필요한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여러분들 때문에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그렇고 내 눈이 안 열려서 그렇게 안 보일 뿐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지금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도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지역 살리기 위하여 예배해 놓은 루디아 같은 제자도 하나님은 예배해 놓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이 다 선교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요, 응답을 받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교회의 흐름과 시간표에 잘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 캠프를 하면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찔리는 분들 몇 분 계시지만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2시 하잖아요. 어제 오신 분, 저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 처음 봤어요. 전도 캠프에 여자분보다 남자분이 훨씬 많이 왔어요. 야, 나 태어나고 이게 뭐 축복인지 슬픈 일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분이 많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야,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들어가 있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다 보고 체험하지.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틀려요. 읽는 거하고 느끼는 게 틀립니다. 아무리 음식 맛있다 그래도요, 먹어본 사람하고 냄새만 맡은 사람하고 틀리다니까요. 끝나고 나면 짜장면도 목사님이 사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제일 먼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꼭 믿으십시오. 24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결국은 성도가 교회 다니다가 무너지는 것은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 속에 오랫동안 뿌리 내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도가 진짜 응답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새롭게 뿌리 내린 것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진짜 새로운 것을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나에게 있는 어떠한 영적 문제도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나의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언약을 이룰 그 언약의 성취는 막지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혹시 문제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이 되어지고 많은 사는 사람을 살리는 증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요, 다 완벽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가요, 개척 초기에 했던 그 운동을 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운동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야, 이 동네가 확실히 좀 낫네요. 111 운동입니다. 111 운동은 뭐냐?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요,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성경 구절 하나라도, 한 단어라도, 제목이라도 가슴에, 노트에도 새기지만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아니면 카톡에다 적어 놓던지. 그래야만 볼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제 인생을 바꾼 게요,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리 내리고 각인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여 가시더라고요. 한 말씀. 그래서 점심 먹고 나면 옆에 집사님한테 물어보라니까요. 네 오늘 말씀 뭐 잡았냐면서. 그 도망가면 붙잡으라니까요. 이야기하라고. 어? 그게 일이고, 두 번째 일은 뭐냐? 이 받은 말씀 하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받은 말씀 한 단어, 한 성경 구절 가지고 주중에 1분입니다. 여러분 바쁘신 거 압니다. 1분만이라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서보십시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이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인생 지나가요. 맞죠? 그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자료도 준비하고 복음도 제시하고 캠프도 전도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요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다면은 5월의 첫 주입니다.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사모늘도 회복하고 정말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